우리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께서 제목을 다시 한번 같이 읽으면은 주제에 맞게 여러분께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문제는 풀어집니다. 다시 한번 시작. 한 번 더 할까요? 시작.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문제는 풀어집니다. 아멘. 그동안 광야를 지나는 인간은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은 탕자가 하나님께 아버지께 돌아갈 때 문제가 다 풀어진 것처럼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은 모든 문제는 풀어진다. 이 주제의 말씀을 8번, 그동안 두 달 정도를 증거했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이 증거하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축복을 관찰함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온 모든 문제는 풀어집니다. 이 주제 설교를 오늘로서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을 지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40년을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에서 이 표현입니다. 광야에서 40년 기간 동안 그들은 여행했다. 여정을 지냈습니다. 광야라는 것은 여러분 아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의지할 것도 없고 노력한다고 성취되는 것도 아닙니다. 광야입니다. 이런 말을 해도 우리 나라같이 이런 좋은 나라는 여기에 대해서 깊은 어떤 그런 다가오는 것이 없어요. 왜? 우리는 여기 광야가 없어요. 우리가 사막입니까? 어디나 물이 있고 어디나 풀이 있고 어디나 곡식을 가꿀 수가 있고 이런 좋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좋은 땅이. 그런데 광야라는 것은 여러분 아무것도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광야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은 모래장으로 되어 있는 그런 가막도 있고 고비 사막 같은데 사진 보십시오. 제가 가봤던 그 키르기스탄의 그 광야 거기는 여러분 정말 모래가 아니라 자갈인데 끝없이 그냥 자갈밭이에요. 그냥 풀 한 폭이 자라지 못하는 거. 거기서 1시간 정도 이렇게 돌아다니는 나중에는 동서남북 방향도 잃어버리게 되고 나중에는 광야 체험을 하는데요. 나중에는 여러분 갑자기 답답함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고 그러면서 우리가 안내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고난 중에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성경을 우리가 보는 이유는 그들은 엄청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발견한 건 그거예요. 그들이 비록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고난을 받았지만은 고통이라는 그 환경이 그들의 축복을 빼앗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광야길에서 이제 주제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이 주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그거예요. 설교 주제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기적을 체험했어요. 하늘에서 비같이 만나를 내려주시는 이런 은혜를 체험했어요. 바위가 터지면서 샘물이 솟아나는 원수들이 죽이겠다고 공격할 때에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무엇보다 그들이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복 중의 복이 뭐냐? 가장 좋은 복이 뭐냐? 특별한 복이 뭐냐? 여러분, 천하 만민에게 하나님 말씀을 받은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만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또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성막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몇 마디 했지만은 실제 그 현장 속에서 광야길에서 이들이 경험한 것은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복이 아닙니까? 찬송가 429장에 보면은 여러분 가사 아시는 분들 감격스럽죠. 세상 풍파 너를 흔들어,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서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복을 얼마나 세워보셨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세워보셨습니까? 질문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얼마 전에 제 친구 목사님이신 유상우 목사님께서 대전에 비가 많이 와서 어려움 당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전화를 하는 중에 전화 말미에, 대화 말미에 유 목사님 아프시죠? 그랬더니 울먹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아주 그냥 뭐라고 표현하나요? 중한 소아마비 환자예요. 걸을 때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몸이 틀어져 있어요. 사람들은 단순히 불편하겠다 이렇게 하지만은 그걸로 동반되는 통증은 너무 심한 거예요. 더는 장마철이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복이 얼마나 많은가. 안타까운 것은 우리 가운데 많은 복을 바람에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분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아주 작은 것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께서는 광야 인생을 지나가면서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광야 세상을 사는 인생에 주신 또 마지막 복을 소개하는데, 그것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복을 말씀하십니다. 지금 주께서 우리에게 사도행전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광야 인생을 가는 내 백성인 너희들, 그러면 주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면 이 광야 인생에서도 너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전하게 하실 때 9번째 복이 뭐냐? 여러분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9장과 40장을 비교해 보면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첫째,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대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임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다 그랬어요. 얼마나 그 영광이 가득 찼는지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가 저 안현미 집사님 장례를 가는데, 서산시로 이렇게 가는데 고속도로로 차를 운전하시고 부목사님께서, 저는 그 옆에 타고 가는데 구름이 산에 이렇게 걸려 있더라고요. 높은 산에. 근데 그 구름이 너무 멋있는 거 있죠. 산에 걸려 있는데. 근데 그 생각이 나는 거였어요. 이때에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타날 때 감히 근접하지도 못, 가까이 가지도 못하는 그 영광은 어떤 영광이었을까? 대단했을 거예요. 그 영광은 천둥 번개가 치면서 구름 기둥이 그를 감쌌다 그랬어요.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이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건데, 그거를 그들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불기둥과 구름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은 마치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나침판과 같은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광야 체험이라고 해서 동서남북 이렇게 알려준 다음에 안내자가
광야를 버스를 타고 와서 한참 가서 내려주고 나서는 버스가 그냥 돌아가 버렸어요. 우리끼리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멀리 가지 말고 이렇게 여기서 좀 걸어보라고. 조금 있으니까 동서남북을 잃어버려요. 방향을 잃어버려요. 갑자기 두려운 생각이 들고 여기서 길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나. 여러분, 그게 광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광야로 비유하고 또는 바다로 비유합니다. 시편 107편에 보면은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기 바다가 뭐냐, 이게 인생에 대한 이게 표현이에요. 바다가 세상이라는 거였어요. 소망의 항구를 향하여 가는 인생들이 저기만 가면 된다, 저 일만 하면 된다 하면 사람들이 다 바다에 선척을 띄우고 바다에서 영업하는 자는 그 바다에서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를 본다는, 그 바다에서 본다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광풍이 일어나 바다를 물길을 일으킨다. 여러분,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배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 바다는 이 광풍이 있는 곳이고, 여러분 사공이 여러분 원하는 게 뭐예요? 고요한 중에 소망의 항구를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바다가 가만 놔두질 않아. 이게 내가 계산하지 않은 인생 변수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암이 생기고 교통사고가 나고 배반을 당하고 별별 일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데 인생 바다가 그렇다는 거예요. 인생 바다는 광풍이 있는 것이고, 바다는 목적을 향하여 바른 방향을 잡고 나가야 되는데, 바다에서는 여러분 그래야지 방황하지 않게 되는데, 이 방황이라는 말 있잖아요. 방황이라는 말, 성경에 보면 방탕방황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이 방황한다, 방탕한다는 말은요, 열심히 살지 않았다, 여러분,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럴 때 쓰는 말이에요. 목적을 잃어버리고 방향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 방탕한다, 방황한다,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방탕한 생활은 아닌가? 방황하고 있지는 아닌가? 우리는 출장 온 인생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출장 와서 방황하고 있지는 않은가?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도 잘 살았다는 또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아니면은 인생은 방황한다는, 목적이 없이, 향방 없이, 그냥 부평초까지, 또 부평초라고 아시죠? 또랑에 보면은 그 물 위에 둥둥 뜨는 풀이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 물길이 가는 대로 그 풀이 그냥 떠내려 닮아서 그 풀이 갑니다. 마치 그것처럼 이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벌써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죽음의 목전이 다다르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안내를 해주신 것처럼 오늘 참 이스라엘에 된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도 반드시 안내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역할 중에 보호, 인도 역할이에요. 저는 여러분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갔으면 됐어요. 구름기둥이 멈추면 자기들 멈춰야 되고, 구름기둥이 가면 자기들도 가면 되는 거예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성공적인 삶이 뭐냐? 그냥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가면 돼요. 가면은 가면 되고, A쪽으로 가라면 A쪽으로 가면 되고, 오른쪽 가라 오른쪽 가면 되고, 가다가 멈추면 멈추면 되고, 또 움직이면 가면 되고, 어렵지 않고 복잡하지 않아요. 많은 성도들이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처럼 움직여야 할 때 움직이지 않고, 움직이지 말아야 되는데 혼자 움직여요.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자기 주장대로 하다가, 자기 멋대로 하다가 낭패와 실망을 당한 뒤에
예수께로 옵니다. 그런 찬양을 하잖아요. 낭패와 실망만 당한 뒤 예수께로 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성경을 보면 그들은 애롭지 않았다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한 번도 떠나지 않고 그들과 동행하시며 그들을 이끌으셨어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어보세요. 광야 길로 집어넣은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끝까지 함께 하셨어요. 어디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날까지 함께 하셨어요. 성경은 이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 40장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3번역으로 읽을게요. 그때 구름이 회막을 덮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다. 모세의 회막에 구름이 머물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으므로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구름이 성막에서 거치면 진을 거두어 가지고 떠났다. 그러나 구름이 거치지 않으면 거칠 때까지 떠나지 않았다. 그들이 길을 가는 동안에 낮에는 주님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구름 가운데 불이 있어서 이스라엘 자손을 눈앞을 밝혀 주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영광이 임재를 체험하면서 그들은 왼편으로, 오른편으로 또 가다가 멈추라 멈추고 움직이면 가면 되고 그들은 애롭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관찰하죠.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언제 나타나는가? 여러분, 성막이 완성될 때 나타났다 그랬어요. 성막이 미완성일 때는 구름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성막이 완성되자마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나타났어요. 성막은 2가지로 완성됐다고 지난 시간에 봤어요. 하나는 뭐냐면 순종이에요. 순종. 또 하나는 기름 부으심입니다. 바로 이 2가지가 축복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회막은 누가 고안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건축가가 고안해서 이 건물이 만들어졌죠. 이 건물을 만들 때 서동구 교수라고 하는 충대 교수께서 찾아오셔서 이 설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떤 모양을 원합니까? 들어갈 시설이 최소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예산은 얼마고 어떤 시설이 필요합니까? 대충 이런 얘기를 해드리니까 그분이 그림을 그려온 거예요. 그러면서 오케이 사인이 아니니까 그분이 세부 설계를 하신 거예요. 이 건물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분 머릿속에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성막은 모세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으로 부르셔서 40년 동안에 성막에 대한 자세한 청사진을 펼쳐요. 넓이와 길이와 크기, 그리고 모든 기구와 모형과 색깔까지 다 이렇게 하라. 성도들이 성경 읽다가 시험 드는 바로 그 부분이죠. 성경을 좀 여러 번 읽어야 했다는데 이 성막을 짓는 부분에 와서는 그냥 넘겨버리고 싶어요. 왜? 무슨 말인지. 조각목은 어디 붙이고 얼마나 귀비시 할 것이고 꽃실은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떻게 할 것이고 늘어질 것이며 뭐 할 것이며 정신이 하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따라서 하세요. 그대로 그대로 하면 돼요. 그대로 순종하면 돼요. 그대로 하다 보니까 나중에 성막이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축복의 비밀이 뭐냐? 성막이 만들어지자마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그것에 가득했어요. 그 영광이 얼마나 영광스러워, 장엄한 영광, 찬란한 영광이었으면 사람이 그 앞에 근접할 수가 없어요.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너무 영광스러운 것이라. 얼마나 영광스러웠을까? 얼마나 영광스러웠으면 사람들이 그 앞에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서 있었을까? 여러분, 순종으로 됐다는 거예요. 순종.
순종으로 됐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39장 3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과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고 축복받는 일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 하셨습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하게 하는 그 은혜가 있길래 축원합니다.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훗날에 우리도 이렇게 간증해야 될 거예요. 그때는 몰라요. 이걸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거를 왜 이렇게 꽈야 되는지, 왜 이렇게 물감을 데려야 되는지, 이거를 왜 이렇게 펴야 되는지, 그걸 몰라요. 그런데 그대로 하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성막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앞에 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순종해 보면은 그때는 몰라요.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왜 그렇게 되는지 몰라요.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찬양하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39장 42절 4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모든 역사를 마치며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명령하신 대로 따라서 하세요. 명령하신 대로 내 소견대로가 아니에요. 자기 의견대로가 아니에요. 자기 의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기 의견 믿다가는 낭패당합니다. 여러분들 내일 일을 아십니까? 사람이 제비 뽑더라도 제비를 뽑을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사람이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는데요. 사람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계획이 있어도 그 마음의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시라. 주님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결국에 망합니다. 그러나 시킨 대로 명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되게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좋은 얘기니까 좀 하고, 저도 참 부끄러움을 당했는데 장례식 갔다 오다가 우리 교회에 함께 섬겨주셨다 오창으로 이사 가신 김영수 권사님이 갑자기 뵙고 싶어서 전화를 드리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짧게 말씀드리면은 잘 있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이런 대화를 나누다가 한번 뵙고 싶어서 한번 제가 신방 가게 했더니 목사님 열흘 후에 오세요. 왜요? 그랬더니 그 열흘 동안 온 가족이 금식을 한대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온 가족이 열흘 동안 금식 기도를 한다고요. 특별한 일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니래요. 우리들의 그 영을 맑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5일 만에 성경을 일독하셨다는 거예요. 5일 만에 성경을 일독하셨어요. 그리고 열흘 동안 금식하면서 성경을 2번씩 읽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노는 사람들인가? 아니에요. 다 일을 하는 분들이에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주님 말씀을 사모해서, 얼마나 사모하면 그렇게 그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주실까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성막을 지으려 할 때 그대로 지었어요. 왜 여기에 집을 지을까? 왜 여기에 방을 만들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왜 빨간 색깔을 할까? 왜 청색 실로 할까? 왜 모양을 그렇게 만들까? 왜 물두병을 만들까? 번제단 만들까? 향단을 만들까? 이해되지가 않아.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라고 한 대로 했다는 거예요. 하라고 한 대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라면 그런 것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 받고 싶습니까? 복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아까 말씀드렸어요. 기도하다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그분에게만 주는 어떤 독특한 게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성경 읽다가 여러분께서 어떤 하나님께 주시는 어떤 도전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께서는 하나님 뜻으로 판단되면은요, 그 물려 놓고서 간절하게 기도해 보세요. 구체적이 되고 아멘하고 순종할 때는
거기에 기적이 나타나는, 생각 많이 하지 말고 기도 많이 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전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된다. 그때 영광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지시한 대로 순종했다 구름이 떠오르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40장 9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면과 그 받침대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무슨 말이에요? 계속해서 관유, 기름을 갖다가 발라라. 바르고 거룩하게 하라. 바르라. 바르고 거룩하게 하라. 바르라. 바르고 거룩하게 하라. 13절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굉장히 중요한 명령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 주실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때,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실 때,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그 목사님들이 그건 잘못한 거예요. 목사님들은 뭔가 착각을 하는 게 있는데, 목사님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셔야 됩니다. 예, 맞는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 영광 돌리니까 뭘 해야 되는지 알아요?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여러분들 이거예요. 자식이 잘 되면 부모가 기뻐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복받고 여러분들이 기뻐 뛰며 찬양하는 하나님 영광 받아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은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하는 것은 다른 건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름을 바르라, 기름 바르 거룩하게 하라, 기름 바르 거룩하게 하라, 기름 바르 거룩하게 하라. 그러고 나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구별하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별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때에 기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광야길에 복받기 원하십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순종, 기름 부으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복이, 사람들은 그것만 봐요. 쓴물이 단물로 변하고 하늘에서 먹을 양식이 내리고 파이가 져서 먹을 물이 생기고 적군을 이기고, 예, 그런 걸 복이라고 그래요. 예, 복이죠. 그러나 복 중에 복은 여러분 그런 게 복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같이 하나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 말씀을 받은 백성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말씀, 이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붙들고 사는 백성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이거 보니까는 우리는 그거는 안 된다. 동성애는 안 된다. 학문 성교하는 거 안 된다. 우리는 알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알았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거는 안 되고 이거는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 복 주신다 그랬어요.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뜻을 이루어지는 그런 구별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은 소유가 아닙니다. 존재입니다. 알겠습니까?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죠. 소유냐 존재냐. 사람들은 소유해야만 행복하다고 그래요. 아닙니다. 소유가 행복이 아니에요. 진짜 행복은요,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까요? 인간에서는 마찬가지. 부부가 갈등을 합니다. 한 침대에서 잠을 자지만은 여러분 등을 대고 자면은 지구를 한 바퀴 돌아도 만나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부부가 갈등하는데 거기 행복이 있을까요? 자식이 부모를 미워하고 부모가 자식을 싫어하는데 거기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다 있어도. 그러나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은 무엇을 소유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느냐. 나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면 행복합니다. 가장 큰 행복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면은, 그 영광 속에 들어가면은, 여러분 더 행복이 어디 있겠냐 이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어디에 나타났어요? 성소 안에 나타났어요. 성소 안에 순종함으로, 기름 부으심으로 성전이 완성됐을 때 구름이 뜨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34절 35절 보세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여. 할렐루야. 자, 여기 다시 보세요, 여러분. 구름이 해막을 덮었어요. 성막을 덮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어요. 상상해 봤어요. 얼마나 장엄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웠을까. 얼마나 장엄하고 찬란했으면 거기에 갈 수도 없어요. 갈 수가 없어요. 가까이 들어갈 수도 없어요. 너무너무 영광스러워. 영화 같은 거 보면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로마 황제가 앉아 있는데, 여러분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무릎으로 기어가지 않습니까? 지금은 과천이라고, 서울 과천이라는 곳, 경기도 과천, 거기서부터 그 북한산까지는 여러분 고개를 숙이고 들어갔다 그러잖아요. 왜? 왕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에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모세가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세 번역으로 다시 읽을게요. 보세요. 그때에 구름이 해막을 덮고 순종함으로 기름을 발라 구별할 때 주님의 영광의 성막에 가득 찼다. 모세는 해막에 구름이 머물고 주님의 영광의 성막에 가득 찼으므로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구름의 성막에 거치면 진을 거두어 가지고 떠났다. 그러나 구름이 거치지 않으면 거둘 때까지 떠나지 않았다. 자, 여러분, 구름이 해막에 덮이자마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그 임재와 하나님이 그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다 그랬어요. 다 놀라운 것은 구름이 성막 위에서 거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이게 성막이라고 그래요. 여기 구름이 가득 찼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 구름이 거쳐요, 이렇게. 그럴 때에는 이제는 백성들이 짐을 막 꾸리는 거예요. 떠나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구름이 세막에 가려 있어요. 그럼 그들은 구름이 떠날 때까지는 가만히 있어요. 떠나고 싶어도 떠나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구름이 거쳤어요. 그럴 때는요, 여러분, 떠나고 실제로 싫어도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우리 교훈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의, 성도들의 삶의 비결이 이거예요. 하나님 움직이면 여러분들 움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멈추면 멈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 점검해 보세요. 내가 다 합니다. 내가 다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예배당을 짓고 입당 예배할 때, 바로 저쪽에 우리 박서덕 권사님이 앉으시면 고의자 될 거예요. 저쪽에 앉아갖고서, 우리 교회 오는 성도들을 갑자기 제가 손을 들고 막 울었대요. 저 뒤에 앉아 성도들과 함께 여기 올라오지 않고, 올라와서 여기 본당에 쳐다보고 있는데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하나님께 감사한 것 뿐만 아니라 회개의 눈물이에요. 여러분에게 몇 번 제가 부끄러움을 고백했지만은, 정말 힘들게, 인간적으로는. 과정 속에서 다 했지만 가장 힘든 것이 중도금 문제였어요. 1억 8천짜리 땅을 계약해놓고 나서는 몇 달 안에 18억을 준비해야 되는데 18억이 어디 있어요? 이게 16년 전에, 17년, 18년 전의 이야기예요. 18억 어디서 갖고 와요?
얼마나 여기저기 사람들 찾아다니고 별짓을 다 하고 은행이라는 곳에 안 가본 적 없어요. 지점장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만나주나요? 그런데 예배당은 져줬고 입당 예배를 첫날 가만히 쳐다보면서 눈물이 그렇게 나는 거 있죠. 감사와 더불어 한 가지 회개. 하나님 용서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불신하기에 오두방정을 떨었나이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네가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가 보게 될 것이라 했는데 하나님이 일하셨는데 내가 그동안 믿음이 연약하여 오두방정을 영광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울은지 몰라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내가 앞으로 가는 것, 내가 가는 것, 내가 서는 것 다 주의 뜻이시니 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뜻하신 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십니다. 성막도 예수님의 상징이요 구름기둥, 불기둥도 예수님과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나는 바로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라. 불기둥, 구름기둥이 머물 때에는 멈추면 돼요. 불기둥, 구름기둥이 떠나면은 같이 가면 돼요. 왼쪽 가면 왼쪽 가면 되고 오른쪽 가면 올라가면 길이요 행하는 진리요 그게 생명길이에요. 3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에 38절 시작. 그들이 길을 가는 동안에 낮에는 구름이 성막에 있고 밤에는 구름 가운데 불이 있어서 이스라엘 온 자들이 눈앞에 밝혀져. 저거를 영화에서 잘못 모세라는 그 십계라는 영화를 잘못 만들어서 우리가 오해를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중동 지역은 상상할 수 없이 더워요.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요. 그늘만 있으면은 너무너무 살기 좋아요. 왜요? 습도가 낮거든요. 그러니까 그늘만 있으면 너무 좋아요. 저희가 경험해 와서 그래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구름 기둥 그 역할이라는 거예요. 뜨거운 태양에 장렬하는데 구름으로 그들을 덮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그를 지켜줄 뿐만 아니라 불기둥이 어떻게 생겼나 영화에서 보면 불기둥이 막 기둥이 막 이렇게 돼요. 그런데 성경을 다시 보세요. 성경은 뭐라 그랬나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백성이 보고 눈으로 그거를 보며 따라갔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구름 속에 불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제가 그 신학교 다닐 적에 설교 연습이라는 그런 과목이 있어요. 설교 연습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 앞에서 나와서 학생들끼리 설교를 하고 뭐 한 10분 설교시키고 나서 교수님이 채점을 합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이 그때 그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이분이 막 설교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낮에는 에어컨으로 밤에는 히터로 막 그러면서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와 하고 박수를 막 쳐줬는데 교수님이 땡 치지 않은 말씀이 탈락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은 그거를 재수강했어요. 1년 후에. 간신히 졸업했어요. 근데 그분이 목회 잘하고 계세요. 근데 저는 지금도 그게 이상해요. 그건 왜 탈락일까? 그분이 맞았어요. 그늘로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밤에는 구름 속으로 불이 들어갔어요. 뭐예요? 히터 같은 거예요. 따뜻하게 그들을 인도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파도가 치고 비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치는 것입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물질에 집착을 하고 왜 인간관계에 집착을 합니까? 혹시 그늘막이 되지 않을까?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런 거 아닙니까? 왜 우리가 학위를 그렇게 따야 되고 왜 그래야 됩니까? 그늘막 아닙니까? 그늘막. 그러나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 세상은 광야입니다. 광야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아니다. 돈 있으면 된다. 돈 있으면 있다고 암 안 걸립니까? 그게 여러분 보호하십니까? 인간관계 여러분 보호합니까? 배신당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보호하는 것이 뭘까요? 성도 여러분, 광야의 인생은요, 복받는 것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광야라는 사실을 체험할 때 그때부터는 복이 쏟아져요. 왜요? 광야는요,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광야는 은혜로 사는 것을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이유를 깨달은 사람은요, 그래서 밤이고 낮이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복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장소가 광야라는 거예요. 저는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 보면서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나를 맘냠짓거나 아버지를 갈 적 없다. 여러분, 그래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런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도 죄인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느니라. 여러분,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우리의 삶의 이유와 근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 광야 세상은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라는 거예요. 광야 자체가 아름답다는 게 아니에요. 이 광야에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비밀을 바로 예수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이 비밀은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여러분, 이 광야가 아름답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증거 중에 여러분, 쓴물이 단물이 변하는 나뭇가지 생각나십니까? 이 나뭇가지가 뭐냐? 나뭇가지가 뭐냐? 쓴물이 단물이 변하는 거. 예수님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 예수님 가는 곳마다 쓴물이 단물로 변합니다.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되고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되고 지옥이 변하여 천국문이 열어집니다. 광야에서 하나님 비같이 만나를 내리셨어요. 이 만나가 생명의 떡인 예수님이십니다. 광야에서 발가 터져서 생수가 쏟았어요. 신약에서는 이 영혼이 목마르지 않은 이 생수가 예수라고 증거합니다. 아말렉 전투에서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중보기도를 할 때 이깁니다. 로마서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늘 우편에서 보좌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시니라. 여러분, 우리같이 복받은 백성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 영광이요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하나님인데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받았다는 건 예수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복된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살 길이 열립니다. 이 말씀은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막과 지성소, 십자가가 있고 지성소 안에 예수의 보혈이 있습니다.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의 모형이에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성막 안에 지성소와 성소에 그 막힌 것이 찢어짐으로 누구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끝까지 보호하시길,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 붙들고 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